속아서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좀 독특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 왕 때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꽤 지났습니다. 한참 다윗이 왕이 되고 최소한 20년 이상은 지났을 때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한참 지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윗 시대에 갑자기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비가 안 온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전에도 한국에 예전에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였던 때가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요즘에는 그래도 뭐가 있냐면 댐이 있죠. 댐을 막아가지고 물을 막잖아요. 그 물을 막은 이유가 뭐예요? 물을 저장했다가 없을 때 쓴다는 거죠. 중간에 저수지를 많이 파기도 하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깊이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은 기술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 만약에 비가 안 온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냥 거의 죽는 거예요. 농사는 거의 망한 거고, 가축들도 먹을 게 없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뭄이 몇 년 있었어요? 3년 있었답니다. 3년. 3년 동안이나 가뭄의 기근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은 광야나 사막이 많죠. 그런 땅에 보통 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땅을 거의 100m까지 파야 겨우 지하수가 나올 땅인데, 그런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나라가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사실은 사울 왕 때에 사울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이가 없죠. 그냥 뻥 찌죠. 아니, 사울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사울이 기브온 지방의 백성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기브온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니네가 어떻게 하면은 니네 이제 억울함을 풀래? 하나님 앞에 니네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래? 라고 묻습니다. 니네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억울함 때문에, 가족이 죽은, 학살당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니네가 이 억울함을 풀래? 그랬더니 기브온 백성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 바라는 거 아닙니다. 돈 바라는 거 아니고, 사울 가문 중에서, 사울의 자손 중에서 아들들만 7을 잡아서 대신 우리 전체 학살을 했으니까 죽여주십시오.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윗이 굉장히 난감하긴 했습니다만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서 아들들 7을 잡아서 목매달아서 처형을 시킵니다. 근데 그 사건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해요. 물론 사울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사울의 이제 첩이었던 리스바가 하필이면 다윗은 요나단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뺍니다. 살짝 뺍니다. 차마 죽일 수가 없죠. 제일 친한 친구의 아들인데. 근데 다윗의 첩의 리스바가 두 아들이 한꺼번에 가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 리스바가 어떻게 하냐면 죽은 두 아들을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다가 바위에다 배를 깔고 옆에 앉아가지고요. 이 처형이 언제 일어났냐면 보리를 거둘 때쯤, 그러니까 봄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니까, 우기가 올 때까지니까 거의 11월 달, 그러니까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을 엄마가 두 아들이 죽은데 앉아가지고 새들이 못 먹게 쫓아내면서 함께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의 죽으려고 하는 거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때 다윗이 차마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 얘기를 듣고 묻혔던 사울의 뼈와 친구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죽은 그 아들의 뼈들과 함께 다 같이 매장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이게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나중에 요거에 관계되는 설교는 다음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게 문제가 됐을까요? 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게 문제가 돼서 그 사건이 나중에 다윗 왕 때까지 이렇게 갔던 걸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에발산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거죠. 그리고 뭐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서로 마주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아멘하라고 그러고 아멘 아멘,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마리아 주변의 이방 사람들까지 다 참석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막 어마어마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나머지 7족속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 힘을 모으자 해가지고 이제 힘을 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브온,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인데요, 약 8km 지점, 기브온 땅에 살던 한 부족, 산악지대 성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하면 떠오르는 사건 혹시 있어요? 기브온 하면 떠오르는 사건? 아시는 분은 빨리 한번 온라인에 기브온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 누굽니까? 기브온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데가 바로 거기 기브온이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왕이 쉽게 나갈 수 있는 거리. 거기 꽤 튼튼한 산이 성읍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걸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거대한 걸 보고, 야, 이거 우리 다 죽는다, 빨리 저들과 화친을 맺자, 저들과 싸울 수 없다, 항복을 하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항복하려고 딱 했더니 알고 봤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7족속과는 절대 걔네는 항복도 받아주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기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히위족속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다른 본문을 보면 아모리족속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아모리족속은 보통 아모리족속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7족속을 통틀어서 아모리족속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뭐 히위족속일 수도 있고 아모리족속일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이들 있다가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의 플랜을 짭니다. 작전을 짜기 시작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들이 먼 족속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랜 여행을 한 것처럼 합니다. 옷도 다 허름한 거, 신발도 다 찢어지고, 그들이 가져갔던 그 포도주 가방도 다 헐어가지고 닳고, 떡도 다 마르고, 막 여행을 오래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이 그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전쟁한 걸 다 듣고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서로 죽이지 않도록 합시다.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족장들이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족속을 모으면 힘이 되고 더 좋지.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그 자리에서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 그 조약이 사흘 뒤에 들통이 나게 되죠. 걔네가 속았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해가지고 그쪽 지방으로 쭉 내려갔는데, 거기서 사흘 길이었어요. 쭉 내려갔는데 쳐라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우리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다 우리 죽일 수 없어요. 그래. 뭐야? 그래. 굉장히 놀란 거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우리 조약 맺었잖아요. 우리가 니네하고 무슨 조약을 맺어? 이거 보세요 하고 조약을 딱 내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엄청 실수했다. 우리 족장들이,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큰 실수했다. 이거 하나님 우리 저주 내리시는 거 아니냐. 여호수아도 분노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자손에게 저주하죠. 다만 죽이진 않습니다. 죽이진 않고 저주를 하는데, 너희가 평생 대신에 그러면 우리에게 종이 되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뒷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걸로 발생되는 이제 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전쟁이 이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사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거죠. 그렇다면 속였으니 이 조약이 무효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괘씸하잖아요. 오히려 속였으니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을 속여, 우리를 속여하고 더 심하게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 조약이 누구의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조약은 인간들의 잘못이 섞여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황금률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골든 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신약의 골든 룰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이 골든 룰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mercy라고 되어 있죠. 자비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물론 이 헤세드가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헤세드라는 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여러분, 헤세드는 은혜나 긍휼이나 자비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인데, 헤세드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는 이겁니다. 신실하심, 그러니까 faithfulness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헤세드를 다른 말로 바꿔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이 한 말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의리죠. 의리. 헤세드는 놀랍게도 의리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의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신자와 조폭의 가장 유사한 게 뭐예요? 주일날에 신자하고 조폭하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게 딱 똑같은 게 정장을 입는 거죠. 정장을 입는 거. 그 다음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의리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이 놀랍게도 신실함, 의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그거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서로가 맞아야지 지켜질 것 같잖아요. 아니, 그래도 약속이라는 건 서로가 같이 지켜야지 지켜지는 거지. 한쪽이 약속을 깨거나 배신하면 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배신하고 외면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신했죠.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쓴 마가는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도망갔다고 자기의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해요? 옷을 홀딱 벗고 도망갔다고. 옷을 홀딱 벗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고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운 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들은 하나님한테 내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밤 절대 뭐 떠나지 않을 겁니다, 네가 배신한다니까 해도 아니요, 죽으면 죽었지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막 이랬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도 될 거 아니에요.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판 앞에서는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 예수께서 각종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 대충 여기라도 가리고 이렇게 죽은 걸로 돼 있지만 그거는 차마 신자들에게 그렇게 못 보이니까 그렇게 돼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냥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서운 게 수치와 조롱과 피를 빼서 죽이는 거니까 가장 오랫동안 잔혹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신당했네, 기분 나쁘네, 이것들 내가 다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12영을 보내, 12여단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의 12여단을 보내가지고 다 진멸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예수께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뜻을 지키시고 의리를 지키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거든요. 이 신실함이 우리를 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기부원 백성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다가, 그런데 어쩌면 어떻게 조약을 맺게 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조약을 맺게 된.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살려내셨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누가 깬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누가요? 사울이. 여러분, 사울의 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제일 크죠. 여러 가지 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혼자 제사를 지내고, 또 뭐가 있어요? 기브온 백성을 죽이면 안 되는데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사울의 열심으로 기브온 백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는 사울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기브온 백성을 죽이지 않고 살렸는지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함을 끝까지 보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